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즉 이것은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기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을 정의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즉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기도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그저 한 예배 순서,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의 마침의 의미를 가진 예식적인 의미로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잇대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절 한 절을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또한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기도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이 내용이지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구절이지요. 그런데요, 이 간청함은 단순히 들어줄 때까지 붙든다,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이 구절과 대비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이라는 것이죠. 즉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신다라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고 또한 지금 현실의 내 모습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격 여부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안 응답되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간절히 이루고 싶은데 내가 기도가 잘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 좋은, 능력 좋은 그런 어떠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될 만한 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의탁한다 그런 의미라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멀리서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자격 없는 아들도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하는 돌아오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는 것이죠. 그 바람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서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 안 따지시고 간구하는 그 사람 자체, 간구한다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다가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러시면서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참 말이 맞잖아요. 연결되어지고 우리도 그렇지라고 연결되어지죠. 근데 갑자기 툭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청하고 또한 우리의 바람을 기도할 때 내가 나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사 세홍지 말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앞에서는 이것이 좋은, 내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차라리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되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내가 느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못 느낄 때도 있다는 것, 못 깨달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간구한다는 것,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왜 그따위 것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좋은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이 더 옳은지를 아시고 또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간구는 하고 있지만, 내가 바라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좋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결코 나에게 선하지 않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청구서를 올리기도 하지만요, 내 청구서를 올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물론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거기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선한 것을 구하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알게 해달라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 때로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기도하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또한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또 줄임말이지요. 특별 새벽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의 간구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아니, 은혜입니다.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큰 복이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그 기도라는 복을 복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또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명심하여서 은혜로운 기도, 기쁜 기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도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밝아지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